네,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영신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금요일의 기도회에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또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라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꼭 좋은 일만 있는 인생도 없고요, 꼭 나쁜 일만 있는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걸 소망하냐면, 내 삶에는 꼭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이 욕심처럼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좋은 인생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이야기하시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것 같더라 하는 경험에서 나온 끄덕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되면요, 계속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람들 관계에서 찾아오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소홀하게 여겨서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좋은 일이 연속되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꼭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요. 인생의 고난이 연속해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이제 한 고비 넘겼더니 또 다른 고비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일에 연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때로는 좋은 일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는 가끔은 어려운 일도 있어야, 그것이 적절하게 있어야 우리의 삶이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도요, 때로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신앙이 더 성숙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요, 잘 풀리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잡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데요, 인생이 잘 풀리기 시작하고 풍족해지고 등 따숩고 배불러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족한 게 사라지니까요, 이제 내 힘으로 살만한 것 같다,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욕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만 잘 융통하면, 잘 선택하면 내가 내 인생 내 한 몸 정도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요, 고난이 너무 많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찾아온 큰 고난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 사는 사람들도 다 겪는 일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그렇다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문이 계속되면요, 하나님을 결국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요, 좋은 일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안 좋은 고난도 적절히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큼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요, 항상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참 많은 섬김을 감당합니다. 예배 때도, 찬양도, 또 안내도, 또 다양한 식당 봉사로, 부서로 굉장히 많은 섬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섬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목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긴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수고를 우리가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고 가볍게 또 편하게 또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조차도 순탄한 일만, 좋은 일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하지만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 같은 고난을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에서 면제되거나 제외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고 따를수록 고난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 3장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웃을 일만 가득했습니다. 기쁜 일만 가득했습니다. 에스라 3장의 마지막인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요, 기쁨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들을 지금 모두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0년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평생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밟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고향 땅 예루살렘 땅을 이제 밟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울컥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기쁨의 함성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각각이 이전까지는 떨어져서 숨어서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지키는 절기들을 함께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요,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는요, 이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수많은 의심과 고민 속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질문들이요, 그 모든 의심들이요, 단번에 해결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 땅에 서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역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사랑의 손길로 그곳 가운데서도 보호하고 계셨구나, 또 우리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구나, 준비하는 중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요.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바로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이 여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좋은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보았고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나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들 앞에 처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무엇을 방해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온통 기쁨이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에 온통 그 기쁨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지금 그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은 것들을,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려주시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물자들을 데워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감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제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던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심하여 돌아와서 내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을 다 바치겠노라 결단하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흡족해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그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발견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단 말입니다. 3장까지는요. 3장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극적이었고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일이 방해꾼들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멈춰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하루가 아까운 상황입니다. 아직 성전도 없고요, 성벽도 없습니다. 모두가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잡고 하루 빨리 정착해서 이제 삶을 시작해 나아가야 되는데, 더 안정적인 삶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방해꾼이 등장해서 그것을 가로막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길을 열어주시려면 쭉 열어주셔서 고난 없이 다이렉트로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세워지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 확실하게 베푸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방해하는 이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중단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낙심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하루 이틀 지연되는 것은요, 그러려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가면서 이들의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곳으로 오게 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 같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니, 눈앞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니 하나님이
꼭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어떻습니까? 조그만 상황에도요, 조그만 상황의 변화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오늘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상한 것보다 더 지연되면, 예상한 타이밍에 내한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는 거, 기다리는 거, 그걸 잘 못한다랍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초를 참지 못해서 엘리베이터를 세게 여러 번 누르는 나라, 한국밖에 없답니다. 네, 택배를 기다리지 못해서 계속해서 배송 조회 버튼을 누르고 언제 배송해 주냐 전화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네, 또 주문한 메뉴 언제 나오냐고 벨을 여러 번 누르는 나라, 한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급하고요, 기다리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고 또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연약한 마음이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서도요, 그 모습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기다리다가 내려오는 일이 지체되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새로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그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요, 모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세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은요, 신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의 의심이라고 드는 것에 있어서는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대할 때도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저 여인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주의 사자가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며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뭐라고 합니까? 꿈에서 깨어난 그는요, 망설이지 않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경험적으로 수긍이 될 때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분명히 눈앞에 놓인 상황을 보면 고난이 분명한데, 어려움이 분명한데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방해꾼들은요, 사실 처음부터 방해하는 사람들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친근하게 호의적으로 다가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적들, 오늘 이 방해꾼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신을 소개하기를 아수르 왕 에살핫돈에 의해서 이곳에 왔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라면 그렇다면 우리 역시 손을 내밀어서 함께 돕겠다라고 호의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데요, 더 빨리 성전이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부족한 일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니 기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그 지역을 잘 알고요,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저 바벨론 땅에는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또 예루살렘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 허허벌판의 땅을 그 고생과 수고를 감당하기 싫어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자진해서 기꺼이 돕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이 사람들을 보냈나 보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나 보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겉보기에는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과 다른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호의를요 단번에 거절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니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호의를 왜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들은요 그들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드리는 마음과 자세와 그 모습에 있어서는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제안했던 것은요, 내가 너희와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신도 섬기는 그런 다원적인 신앙에 기초한 협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 어떻게 거주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열왕기하 말씀 17장 2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수르 왕이요 바벨론과는 다르게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포로로 붙잡아 갈 때 모든 사람을 포로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강제로 그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흐려지도록 혼합 민족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겠습니까? 25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왔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이고요 본 모습이었습니다. 또 17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그들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오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섬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풍속대로 행하던 대로 바알도 섬기고 우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유일한 신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사람, 여러 신들 중에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한 대상, 그것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척은 하지만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여지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포로로 사로잡혔다 돌아온 사람들의 하나님은요, 결코 같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돌아왔던 포로로 붙잡혔다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포로기 내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원적 신앙에 기초한 그들의 신앙과 협력의 행위에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호의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던 결정적 이유는요,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는요, 우상을 만들고요, 신당을 만들고요, 그를 섬겼던,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도 섬겼던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 일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벽을 빨리 쌓고 성전을 빨리 짓고 안정적인 삶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욕심은요, 계속해서 불일듯 올라오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들은요, 하루빨리 성전을 짓는 것이, 그것을 목적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그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들의 중심이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면서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결정지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빨리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빠른 일이 아니라 바른 일에 목적을 두고 영적으로 따져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른 일은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영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합당하다고 여겨지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더 느리고 더 더디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악한 자들의 간교한 방법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우리가 너희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 그때부터 방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을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을 감당하는 행동대장과 같은 그 관리들에게 뇌물을 먹여서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20여 년의 시간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 같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노력이, 섬김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많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벽 앞에 또다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속되는 방해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해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써가고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된 지연을 통해서요,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요, 성전에 대한 마음을 떨어지게 만들고 그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도록, 불일듯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마치 그들이 살아온 모습과 같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하며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전략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나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도 괜찮은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그것에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의심과 그런 불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더라? 악인들을 멸하셨더라.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그 손으로 보호하셨더라.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더라. 이것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최후의 결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나왔지만 후회만 남는 인생처럼 남겨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고백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것이다. 내가 그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길을 열 것이다.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고난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삶을 막으시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보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결코 잃지 않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노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노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심이